23절부터 말씀은 겨와 알곡, 이런 말씀으로 알곡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겨와 알곡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겨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곡을 싸고 있는 겉껍질이죠. 또 아예 알곡이 없는 것을 쭉정이라고도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이 겉껍질이 알곡이 찰 때까지, 여물 때까지는 알곡과 함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잘 여물어서 알곡이 되면은 주인이 거두게 되고, 그때에 겨와 쭉정이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알곡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주인의 곳간에 들여져서 귀하게 대접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자연 만물 곡식을 비유로 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 중에 겨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겨, 쭉정이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겨라고 말씀하셨는가? 1번으로 겨에 대해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까운 데만 계셔서 멀리 있는 데는 모른다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전제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성전 가까운 데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선하게 잘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성전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여기는 성전하고 머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야, 그러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는 건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성전 가까운 데만 아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가까운 데서는 어째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데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집에만 돌아가고 사회만 돌아가고 성전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만 가면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별별 죄를 다 짓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겨다. 알곡을 싸고 있는 겉껍질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마음에 간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겨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26절에 보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오는 간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자기에게 잘못하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에 간교한 것을 따라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잘 섬기면은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하신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자기를 높여주지 않고 대접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예언을 해요?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따라서 예언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결하고 하셨습니다. 3번으로는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따르도록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결하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속이면서 자기 꿈을 따르도록 한다 그거예요. 지금 2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자기가 개꿈을 꿔놓고 자기의 욕심에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꿈을 꿔놓고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말씀하셨다.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야 된다. 거짓으로 자기 꿈을 말해놓고 그 꿈을 따르도록 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뭘 따르게 하고요? 자기 꿈을 꾼 것을 따르게 하고. 지금 2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에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 같이 이 작자들은 자기 꿈으로 말미암아 꿈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하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도둑질하여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결하고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된 것, 자기의 마음에 간과함에서 나온 것,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 세상의 헛된 것, 그런 것을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이용해 먹습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다 정치가들, 뭐 학자들, 그런 작자들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는 않으면서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지식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잘하는 것처럼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결아 혹은 쭉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살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결하고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는 잘 모르신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는 제법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나온 간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속이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꿈을 더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자들은 알곡을 싸고 있는 그 껍질 혹은 쭉정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이용해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주셨다고요?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경적 지식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 명예 영광 얻으려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은 그거는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에다가 용해먹는 겨요 쭉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곡은 무엇인가? 알곡은 1번으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어디서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알곡입니다. 23절 24절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성전 가까운 데만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니고 성전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운전하는 데도 계시고 출장 가는 데도 계시고 여행 가는 데도 계시고, 여행 가서는 하나님이 여 멀리 계셔서 모를 거다 하고 마음대로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곡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성전에도 계시고 또요 집에도 계시고 부엌 주방에도 계시고 운전할 때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등산 갔을 때도 계시고 여행 갔을 때도 계시고 크루즈 배 탔을 때도 거기 계시고 요나가 배 탔을 때 거기 안 계셨어요? 거기도 계셨잖아요. 근데 크루즈 배 타면은 또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두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곡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성실히 전하는 선지자들이 알곡입니다. 27절 8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알곡이다, 그거예요. 알곡 선지자. 누구를 기억하도록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알곡 선지자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세상 것 따르게 하고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풍속 괜찮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견아 쭉정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들어놓고 안다 하면서 세상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기도라고 그러면은 예전부터 하던 기도 그 내용 비슷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 들은 말씀대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곡 선지자는 어떤 것이 알곡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서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이 알곡 선지자다 그겁니다. 3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뜨겁게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게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알곡 같은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 28절 29절을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때로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여 불같이 무섭게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전하고 방망이로 바위를 부서뜨리는 것 같이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때로는 불같이 뜨겁게 죄악된 것을 다 태워버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힘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본문 읽어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읽어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돼요. 그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얘기하다가 이 얘기죠. 또 자기 좀 자랑 좀 하다가 뭐 간증하다가 무슨 뭐 철학자 무슨 얘기하다가 마태복음 5장에 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1편이면 시편 1편에만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요한복음 가서 또 하다가 그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확실히 보충하기 위하여 인용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잖아요. 이제도 또 찾아볼 건데. 그런데 아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본문을 정해놨으면은 그 본문의 말씀이 5분의 4쯤이 증거가 돼야지 돼요. 5분의 4쯤이. 그리고 5분의 1쯤은 그 본문을 이해하도록 보충해주는 도와주는 다른 데 말씀.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반절 이상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반절 이상을.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감동을 시켰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28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실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불같이 뜨겁게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확실하게. 그것이 알곡 선지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예요. 겨의 결과는 그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자, 겨는 알곡을 싸고 있는 겉껍질인데 처음에도 약간 말씀했습니다마는 알곡이 차오를 때까지 완전히 알곡으로 여물 때까지는 겉껍질이 뭘 보호하고 있죠? 알곡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을. 그러나 일단 알곡으로 차면은 주인이 거두어 가지고 겉껍질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내 알곡과 함께 있었어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일 때는 알곡하고 겉껍질하고 뭐가 더 많이 보였죠? 겉껍질이 더 많이 보인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로 나가는 작자들이 사유적으로 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러나 그것들은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알곡이 차서 주인이 거두면은 그 다음에는 알곡에서 껍질과 쭉정이는 분리가 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거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11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덜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알곡이 다 차오를 때까지는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는 쭉정이도 함께 있고 오히려 겨가 알곡을 싸고 있어서 보이는 건 겨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알곡이 차오르면은 주인께서 거두셔가지고 알곡과 겨는 분리를 하고 쭉정이도 분리를 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셔서 존귀하게 대우를 하시면서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간교한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소리 하지 말고 꿈꿨다 꿈에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알곡 선지자인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선지자의 길, 이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보면은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알곡이 돼서 이런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